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요한복음 7가지 표적 그 마지막 7번째 부활 생명의 현재성.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다.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이스라엘 지도인데 항상 이쪽이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참 재밌어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있는 곳이 지구의 중앙이다 그런 표현을 해요. 지중해라는 말은 지구의 중앙에 있는 바다다 그런 말이에요.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땅을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조금 큰 그 크기로 이스라엘 나라의 영토를 주셨는데 지중해 동남쪽에 이 조그만 나라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색깔별로 표시가 되어 있죠. 한번 보세요. 여기가 베다니예요. 베다니 바로 위에가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예루살렘 종교의 성지, 지금도 이 중동의 화약고, 이 예루살렘 쟁탈전으로 역사가 그렇게 점철되어 왔는데, 어쨌든 예수님 당시에 지금 이 이스라엘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요 색깔, 이 색깔은 예수님 당시에는 이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이렇게 관할을 하고 있었어요.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3남매가 살고 있었는데 성경에 이들의 부모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아마도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3남매가 살았던 것 같은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이 남매들이었다 이런 표현이 오늘 요한복음 11장에도 여러 차례가 나오고요.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쉬고 싶을 때 가서 쉬셨던 그런 집이었어요. 그런데 이 베다니라는 말의 뜻은 그 가난한 자들의 어떤 처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여기에 형제가 나오고 자매가 나오고 교회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병들었다 그랬죠? 근데 이 병이 보통 병이 아니라 지금 생명이 위급한 아주 위중한 그런 중병이었어요. 그래서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요. 예수님은 지금 이 3남매가 살고 있는 베다니가 아니라 거기에서 요단강 동쪽에 또 다른 베다니라는 곳에 거기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사람을 보내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한번 눈으로 설명을 보시면서요. 이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신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 사역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이 소식을 알리는 것은 지금 나사로가 보통 병이 아니다, 매우 위중한 상황. 그리고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보지는 없지만 오늘 본문의 11장의 6절과 39절을 보면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낸 그날 이 나사로가 죽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죽음에 임박한 그런 정말 위급한 상황이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예수님께 사람이 와서 소식을 전했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이 정말 이 3남매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더 주님의 마음이 간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그러면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는 이 마르다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지금 오빠가 죽을 것 같아요, 예수님 빨리 좀 오셔서 도와주세요 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다른 거 제쳐두고 그래 가자 빨리. 우리의 생각,
우리의 종교적인 관념으로는 예수님이 그렇게 반응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십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나사로가 지금 곧 죽을 수 있다. 이런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다 그래요. 이틀을.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나사로, 그가 죽게 됐다는 그런 전가를 받고 왜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을까요? 왜? 인구경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게 됐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는 주님 오셔서 좀 빨리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간청을 했는데 왜 예수님은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는가? 왜 그랬을까요? 네. 비전 형제 얘기해 보세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 이상하다. 이거 예수님 이상한데 정말? 네. 성경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문하고 답을 얻고 그러면서 더 진리를 깨달아가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교독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종교가 참 많지만 어떤 종교의 창시자, 어떤 종교의 교주가 내가 생명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네.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정말 생명을 창조하신 분, 생명 그 자체가 아니시라면, 그런데 내가 생명이라고 한다면 완전 예수님은 종교 사기꾼이죠. 예수님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이라면 죽음이 없이 부활은 사람들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 나사로가 지금 죽게 된 이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은 부활과 그 영원한 생명,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틀을 더 머무시고 안 가시는 거예요. 네. 자, 이걸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야 돼요. 그러면 성경은 항상 성경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오빠가 죽게 됐어요. 도와주세요. 간청했잖아요.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지금 이런 중차대한 문제 앞에 직면했는데 예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 내가 빨리 도와줄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딴 곳을 쳐다보다가 지금 이런 얘기예요. 왜 바로 응답하시지 않는가? 나사로가 죽어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라는 거, 이 부활 진리, 부활 생명을 사람들에게 깨닫게 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이 죽음과 같은 고통, 죽음과 같은 환경을 통해서 부활이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아, 정말 예수님이 부활이구나. 이분이 생명이구나. 생명이라고 할 때 이 생명은 우리의 이 생물학적인 생명,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예, 그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가 죽을 것 같은 환경, 아, 정말 내가 더 이상은 살 수 없다고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라고 그렇게 절규하는 그런 삶의 고통스러운 죽음과 같은 환경 속에서 예수님은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왜 예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가?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삼남매,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이 삼남매가 원하는 것, 그건 병고침이에요. 병고침. 그럼 이 삼남매는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데 이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이 신앙이 깊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 제가 몸이 아픈데 병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제가 부자가 되면 좋겠어요. 돈 좀 주세요. 제가 사업하면 뭐 다 잘 되게 해주세요. 항상 우리는 이런 걸 요구해요. 그것을 기도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잘못됐다고 하지 않으세요? 필요하면 기도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에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병고침이에요. 지금 내 현실적인 문제 해결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 그것은 사람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소생시킨다.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린단 말이에요. 죽은 인생, 포기한 인생, 병든 영혼, 병든 인격, 그걸 다시 살리는 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 병든 가치관, 병든 인격의 상태에서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그 돈 때문에 더 죄짓고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여러분 뉴스 다 보셨죠? 어저께 그 젊은 사람들 잡혔던데, 그 보험금 타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 자, 사람을 소생시킨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때에 기도 응답을 우리가 더디게, 우리 기준으로 더디게 그렇게 응답하시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죽음과 같은 고통, 거기에 직면하지 않으면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생시키는 거, 다시 살리는 거, 사람들이 영혼이 있다는 것도 몰라요.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 이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의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이게 정말 생명의 길이구나. 근데 그 길은 항상 좁은 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이런 걸 깨닫게 하고 이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대부분 병 좀 고쳐주세요. 돈 좀 많이 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늘 현재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이렇게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걸 깨달을 때까지는 응답이 좀 더디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것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정말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우리에게 표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사람의 죽음을, 믿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 성경은 그것을 죽음이라 하지 않고 잠들었다, 잠잔다 그래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간다. 자, 죽었는데 부활시키러 가신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이걸 묵상하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밤이 되면 자고 아침이 되면 깨게끔 사람의 어떤 이런 바이오 리듬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자고 깨고 하는 존재인데 왜 하나님은 자고 깨고 하게 만들었을까? 만약에 잠자지 않고도 살 수 있다면 사람이 인생을 2배로 더 길게 사는데 왜 잠을 자게끔 만들었을까? 여기에 이 진리가 있는 거예요. 자고 깬다는 것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고 깨고 매일매일 그걸 반복해요. 그러면서 언젠가 네 육신이 죽을 거야. 그 잠드는 거야. 근데 너 다음날 아침에 분명히 너 일어나지, 깨지? 육체가 죽어도 다시 부활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의 이 바이오리듬,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우리는 자고 깨고 자고 깨고 하는데, 그런데 부활이 어디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어째 다시 사는데? 에이, 안 믿어요. 안 믿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교독문도 교독했지만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나와요. 어떤 사람이 묻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난단 말입니까? 부활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사람이 어떤 식물의 씨앗을 밭에 이렇게 하나 심지 않냐? 그럼 그 식물의 씨앗이 흙 속에 들어가고 흙을 덮어서 그게 죽은 거다. 그래서 식물의 씨앗도 흙 속에 묻혀서 죽어야만 이게 싹이 나고 줄기가 나면서 그리고 어떤 형체를 새로 갖게 되는데 모든 생명체가 그렇다. 저 식물도 그러하건대 사람이 죽어서 육체가 땅에 묻히는데 다시 살아나는 건 당연한 거지.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자고 깨고 하는 사람들. 예, 저도 농부의 아들이지만 평생 농촌에서 채소를 심고 씨앗을 심고 하면서 식물을 재배해서 먹으면서 살면서 이 씨앗은 땅에 심으면 땅에 묻혀서 이게 껍질이 벗겨지면서 썩으면서 다시 싹이 나고 줄기가 난다. 이거는 믿으면서 사람이 땅에 묻히면 다시 산다는 걸 믿질 않아요. 모르니까 그런데 이게 진리라니까요. 사람은 부활하고 싶지 않아도 부활하게 돼 있어요. 제가 뒤에서 설명드립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잠들었다, 깨우러 간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의 의중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부활 개념에 대해서 모르니까. 주여! 나사로가 잠들었으면 곧 낫겠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막 피곤하고 뭐 아플 때도 깊은 잠 푹 자고 나면 몸이 개운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니까 아이고 예수님 푹 자고 일어나면 이제 회복되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나사로가 죽었다. 나사로가 죽은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앞에서.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나사로가 죽는 그 현장, 죽음의 현장에 내가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해서 기뻐한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예수님이 거기에 나사로가 죽기 전에 가셨다면 살려주셨겠죠. 그러면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한 진리, 이 부활의 실체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깨닫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계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 제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일까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믿게 한다는 것은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원자다 아니다. 그것을 지금 믿게 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부활을 말씀하시는 건데, 많은 사람들은 종말의 때, 세상 종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성경은 부활이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 종말의 때의 부활은 사람들이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여기에서 부활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거, 이걸 제자들 전혀 몰라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진리를 몰라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해하는 부활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하죠. 그것도 맞긴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만 얘기하면 잘해야 50점밖에 안 돼요. 영생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제 영원히 살죠. 그것도 맞기는 맞는데 100점이 아니에요. 영생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부터, 이 땅에서부터 그게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천국까지 연결되는, 이 땅에서 지금 그게 경험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무덤에 있은지 나으래요. 그러니까 이틀을 더 유하셨죠? 오시는데 하루 잤고,
자, 예수님께 갈 때 하루 잡고 그렇게 4일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어요. 자, 많은 유대인이 이제 마르다 마리아 집에 위문하러 왔어요. 아이고, 부모도 없이 저렇게 셋이 참 오손도손 살았는데 이제 나사로가 죽어서 저 아이들 어쩌나.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어쩌나 안 됐다 혀를 차면서 다 위문하러 왔어요. 그때 마르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마르다가 언니로 나옵니다. 이 마르다가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가서 맞이합니다. 예수님께 막 달려나갑니다. 그런데 마리아 동생은 집에 앉았더라 그래요. 이 특이한 표현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마르다처럼 정말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맞는 게 정상인데 마리아는 왜 집에 있었을까요? 동생 마리아는 왜 집에 있었을까요? 제가 볼 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이고 예수님이 오신들 오빠 죽어서 나을 째인데 이제 시체 썩는 냄새도 나는데 아유 어차피 안 돼. 그거 하나. 또 하나는 예수님 오신다고? 에이, 조금 일찍 오셔서 살려주지. 뭐 한다고 이렇게 늦게 오셔가지고 싫어 나 안 가. 예수님한테 삐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는 이거 보면서 다 우리의 모습 같다. 예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내가 원하는 때 안 이루어져요. 그러면 에이, 나 교회 안 갈래요. 사람들이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겁니다. 아이고 예수님 너무 아쉽습니다. 이게 돌려서 얘기하는 거지만 조금 빨리 좀 오시지요. 예수님 무슨 걸음이 그렇게 더딥니까? 아이고 속 터져.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게 맞는 말 하는 것 같은데, 자, 지금 마르다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제법 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디에 지금 걸리냐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라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예수님은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여전히 이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을 믿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 말,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말합니다. 예수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제가 압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믿음이 꼭 우리 믿음 같죠? 전부 다 예수님 재림 때는 다 살아난다는 걸 아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완성된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한다 이런 거 아는데 마르다는 이런 걸 어떻게 알았지? 그런 생각이 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구약 성경에 다니엘서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여기도 보세요. 구약 성경에도 자는 자, 죽은 자라고 안 해요.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그래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알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건 있다. 대부분 이제 그렇게 믿죠. 마르다도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부활 생명의 현재성.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종말의 때에 우리가 부활하는 거, 그거 말고요. 그거는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해요. 아담 이후로 지구상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마르다의 부활신앙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는 종말적인 부활신앙이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는 현재적인 부활신앙,
여기에 대한 이해, 이 믿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마르다처럼 천국 그러면 죽어서 가는 것, 네. 영생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서 누리는, 이제 죽지 않고 사는 것, 부활 그러면 예수님 재림 때, 역사의 종말 때, 그때 일어날 일, 이렇게 생각을 하지,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서 내 삶 속에서 이 부활과 생명이 나에게 현재적으로 경험되고 누려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과 생명의 실체라는 것, 이걸 이해하는 신자들이 참 적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처럼 지금 오빠가 죽었어요. 내가 지금 어떤 정말 죽음과 같은 고통스러운 환경을 지금 지나고 있어요. 그러면 전부 다 낙심하고, 아이고, 부활은 나중에 예수님 재림 때 있는 거고, 아이고, 영생은 천국 가서 누리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삶의 어려움에 직면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네. 이게 부활 생명의 현재성에 대한 그 이해가 없는 신자들이 갖고 있는 갈등, 고민, 그 신앙의 어떤 그런 내용이 아직 깊지 못한 것. 자, 지금 여기에서 누리는 영생 천국, 이것을 우리에게 실감나게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앞에 찬송했잖아요. 찬송한 것들 가운데 사망 권세 이겼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사망 권세, 사탄 마귀란 놈이 죽음으로 사람들을 지배해요. 지배하는데 우리는 이걸 이기는 거예요.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걸 이기는데, 이 부활의 현재성, 이것이 내 믿음의 실제가 될수록 지금 눈에 보이는 환경, 내가 직면해 있는 어떤 고난, 거기에 매이지 않고 그걸 초월합니다. 그걸 초월해요. 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선한 일, 악한 일이 어떤 그런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선하다, 악하다는 거,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악하다고 보면 돼요. 자, 사람은 선을 행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선을 행하면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를 쳐주겠지, 이거를 계산하고 기대하면서 선을 행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선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에 이게 선과 악이 아니라 한마디로 이거예요. 어차피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선은 뭐고 악은 뭐냐? 인간이 스스로 그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냈어요.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래서 독생자 그러는 거예요.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 대신 죽게 하고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이제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다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는데, 예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악한 일이에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죄인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자기의 죄인됨을, 이걸 하나님은 선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부활을 합니다. 예수님 재림 때 전부 다 부활합니다. 그런데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영생을 누리는 부활자가 있고, 심판을 받아서 또 그 형벌을 받는 이 심판의 부활, 이렇게 나뉘는데, 자, 이것은 종말의 때에 있을 부활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은 종말에 있을 때의 부활인데, 빌립보서 3장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한 사람, 하나님이 계신 세 번째 하늘까지 갔다 온 사람, 가장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하고 헌신하고 진리를 깊이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잘 보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그러면 이 부활이 어떤 부활인가? 예수님 재림 때 누구든지 다 부활하는, 불신자도 부활해요.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그 부활이겠습니까? 종말론적인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루어지는 그 부활이 아니에요.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고 하는 이 부활은 지금 여기에서 부활에 이르는 이 부활의 현재성.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지상에 40일 계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 어떤 그 부활, 그 생명, 그것이 나의 실제가 되는, 거기에 이르는, 그러니까 죽어서 내가 경험하는 것이나 예수님 재림 때 경험하는 그 부활에 이르려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생명, 거기에 이르려고 하는 부활의 현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런 부활의 두 가지 면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같은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다만 참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전능한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아는 일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 가지는 신선하고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사는 자가 되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감수할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하는 그 부활이 현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 예수님이 가지는 그 신선하고 새로운 생명, 이게 부활 생명. 예수님은 부활하시면서 살려주는 영, 생명 주는 영이 됐다. 예, 그 신선하고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사는 자, 그 부활 생명으로 사는 자, 내가 그것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라면 나는 어떤 일이라도 감수할 거다. 어떤 고난 나는 다 감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2000년이 지났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여기까지를 알고 이 믿음의 실제를 누리면서 이 부활 생명의 현재성을 누리면서 살아간 그리스도인들은 극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그리스도인들이 다 미숙해요. 그래서 여전히 돈 그러면 돈 앞에 껌뻑 넘어가고, 세상에서 뭐 조금 소유가 더 많아지고 지위가 조금 더 올라간다 하면 막 거기에 그냥 기세등등한데, 하나님을 알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위대한 선언입니다. 위대한 선언. 자,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현재형으로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이 지금 경험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르다야, 내가 네 오라버니를 살리겠다고 했는데, 아이고 예수님 마지막 날에 살아날 줄 믿습니다. 마르다야, 그거 말고 지금이야, 지금.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예수 믿어도 사람은 안 바뀌어. 예수 믿어도 사람의 성격은 안 바뀌어. 자, 어떤 면에서 그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 저도 동의를 하죠. 그러나 예수를 믿어도 사람의 성격이 바뀌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무서운 불신앙입니다. 힘들고 더디지만 반드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은 행실, 예수 믿기 전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 마약을 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 도박을 했어요. 그거 끊는 거 쉽지 않아요. 네, 예수님을 만나도 처음에는 그 은혜가 충만하니까 도박장에 안 가고 다 하지만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해서 도박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고 그 유혹이 오고, 만약에 마약을 했다면 그건 더 크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생명은 현재성,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고 누리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죽은 행실, 악한 습관, 죄와 욕망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의 삶, 여기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시는 거, 이게 지금 이루어진다니까요. 이게 예수 믿는 은혜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냥 대충 살다가 마귀한테 얻어터져서 쌍꺼비 터지고 그러다가 죽을 때 아이고 예수님 손잡고 천국이라도 들어갈게요. 그런 걸 구원이라고 안 해요, 성경은. 자,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미래를 현재로 가져오는 것이다. 부활신앙이란 하늘의 것을 땅으로 가져오는 것이다. 자, 여러분 한번 성경 보세요. 위대한 말씀이에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죠. 근데 오늘은 새로운 관점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성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내려와요. 이게 어떤 의미냐?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하늘의 것을 땅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미래에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영생, 복락, 기쁨, 다시 죽음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이별이 없는 천국의 그 삶을, 하늘의 것을 지금 내 삶 속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이게 부활신앙.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자, 우리는 미래의 영원한 천국에서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다시 죽음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그렇게 살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그 삶을 사는 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니까요. 이게 부활 생명의 현재성이라니까요. 복이라고 할 수 있죠. 괜찮아요. 누릴 수 있는 분들은 누리세요.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의 어떠한 초점이 되고 내가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면 나이가 들수록 인생이 허무해집니다. 물질적인 것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만족을 얻지 못해요. 그런데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그 주님과 생명의 교제, 생명의 연합, 이걸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천국의 것을 이 땅으로 가지고 와서 내가 지금 누리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땅으로 가지고 와서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임대 아파트면 어떻고, 내가 그냥 싸구려 티를 입고 다니면 어떻고, 그런 게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내 마음 깊은 곳에, 내 영혼 깊은 곳에 부활과 생명,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될 때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 생명의 현재성, 이것을 알지 못하고 죽어서 가서 누리는 그 부활과 생명, 천국의 기쁨, 이렇게 믿고 살면 여전히 그건 죽어서 누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 땅에선 나는 돈도 더 있어야 되겠다, 내가 아파트 좀 더 넓혀가야 되겠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하고 거의 똑같은 삶을 살아가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요. 부활 생명의 현재성, 이걸 누려보세요. 여러분 다 초월한다니까요. 이걸 초월하는가, 내가 매여 사는가 확인하는 방법이 동그라미 5번입니다. 내가 지금도 어떤 죄를 짓고 있는가? 지금도 내가 어떤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가?
지금도 이 세상의 가치 기준, 세상은 부동산, 큰 것, 높아지는 것, 유명한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튜브에 어떤 사람이 뭐를 올렸는데 이게 조회수가 막 1억 뷰가 넘었다. TV에서 저 드라마가 성공한 거다, 실패한 거다. 어떤 영화가 성공한 거다, 실패한 거다. 그 기준이 뭘까요? 전부 다 시청률, 조회수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것은 사람들의 이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사람들의 어떤 내재되어 있는 그 욕망을 자극하는 이쪽으로 가면 조회수 많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영화, 드라마 시청합니다. 시청률 올라갑니다. 근데 하나님도 그렇게 평가하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시청률로, 돈으로, 크기로, 숫자로 성공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거꾸로 세상의 가치 기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대의 시대 정신, 이것을 이기고 역류하면서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돈을 따라갈 때 돈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성공과 높아지는 걸 추구할 때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섬기는 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성공이라니까요. 이런 삶을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누리고 경험하고 있는가? 이것으로 부활 생명의 내가 현재성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가 확인할 수 있다니까요. 여전히 돈에 매여 있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 거기에 내가 영향을 받고 여전히 내 자존심 조금 상하면 막 잠을 못 자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빨간 글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고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아이 목사님 죽잖아요. 이 육신적인 이 생물학적인 죽음은 여러분 그것은 축복이에요. 축복. 육체에 죽음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육체는 계속 노화되어져 가는데 안 죽는다고 해보세요.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죽지 않는다는 것도 무서운 거예요. 죽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은총이라니까요. 근데 네가 이걸 믿느냐? 여러분 보세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 어떤 건가 제가 한번 확인시켜 줄게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우리는 다 알아요.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100점짜리 신앙 고백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마르다가 똑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한 후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내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베드로는 부활, 제3일에 살아난다는 거 개념이 없다 보니까 예수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결코 이 일이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제가 목숨 걸고 지켜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걸 알고 믿고 신앙 고백까지 해요. 그런데 부활 생명의 현재성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안 돼요, 그러면. 자, 이제 마리아가 마르다에게 얘기를 듣고 예수님 앞에 갔어요. 동생 마리아가 딱 예수님 앞에 가서 동생도 똑같이 얘기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도 이렇게 얘기했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똑같이 부활 생명의 현재성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그 상태라는 거예요. 자, 이제 무덤으로 가는데 자, 유대인들이 막 따라오는 거예요. 마리아가 막 무덤에 곡하러 가는가? 우리 빨리 가보자. 막 유대인들이 막 따라왔어요. 자, 예수께서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세요. 그 무덤 앞에서 막 우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셨다.
비통이 슬플 비 아플 통. 예수님이 슬퍼하고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왜 슬퍼하고 아파하시는가? 같은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은 몹시 아프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왜 아팠을까요? 왜 아팠을까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고 늦게 오셨어요.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예수님이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요? 마르다, 마리아, 거기에 함께하는 많은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 중에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 생명의 현재성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은 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 생명이신 그분이 지금 여기에서 내 삶에서 나를 부활시키고 새롭게 하고 나에게 그 영생을 누리게 한다는 거, 이걸 모르고 그래서 그냥 막 우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이 부활 생명의 현재성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이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릴 수 있다. 너무 안타까워 하시면서. 자, 이제 오늘 결론 부분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그를 어디 두었느냐? 죽은 나사로를 얘기하는 거죠. 그를 어디 두었느냐? 성경을 자세히 보면 참 재밌어요. 자, 그를 어디 두었느냐? 예수님은 나사로의 시신을 어디 두었느냐?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에? 나사로의 시신을 어디 두었느냐? 나사로의 죽음을 어디 두었느냐? 이렇게 할 건데 예수님은 그를 어디 두었느냐? 살아있는 인격으로 부르세요. 에? 이게 다른 거예요. 미래를 현재로 가져오고, 하늘의 것을 땅으로 가져오고, 이 부활 생명의 현재성. 예수께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자,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유대인들은 이 장례 문화, 무덤이 이래요. 돌 무덤에다가 시신을 넣고 돌로 이렇게 문을 닫아요. 필요하면 이제 돌을 이제 다시 굴려서 열고 그러는데,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습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 정말 이 시신이 부패하는 냄새 안 느껴지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사망해서 일으킬 수 있어요. 지금 당장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되는 사람들의 주장, 마르다가, 마리아가, 그 유대인들이, 전부 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는 이 일이 지연돼요. 내 생각, 내 주장, 그 부활의 현재성에 대한 어떤 그런 불신, 이런 것들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역사를 방해한다. 내 생각, 내 뜻, 내 기준, 내 경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지 않으면 부활 생명이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누리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멀어질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주장,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켜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확인하고 내 감정이나 생각이나 의지, 주장이 틀렸으면 말씀에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예수님 말씀에 복종될 때 부활 생명이 역사합니다. 한번 보세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벌써 냄새가 납니다. 시신이 부패하는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 왜 돌을 옮기라고 그러십니까? 안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게 무슨 말인가? 이거예요. 미래의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누리면서 천국에서 살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여기서 네가 경험할 거다.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부활의 영광, 종말의 때에 있을 그 부활의 영광이 지금 여기에서 있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이 은혜와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물질과 육체의 욕망에 지배를 받는다. 자, 이 말씀을 하시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 시신을 유대인들도 배로 이렇게 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이게 나온 거예요. 유대인들은 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관에다 묻고 하는, 그리고 이렇게 돌무덤 안에는 돌무덤에 흙으로 막 다 묻고 그렇게는 안 해요. 돌무덤 안에 들어가면 그 돌이 있고 그 돌 위에 이렇게 배로 싼 이 상태로 이제 놓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할 때 이때 그 배 쪼가리만 있고 거기서 예수님의 몸이 빠져나오는 그런 형태로 부활하는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에이, 뚜덕뚜덕. 어떻게 보면 이 좀비의 시조가 나사로인지 모르겠어요.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저 죽은 자가 이제 수족을, 자, 손과 발을 배로 동인 채로 배로 묶었어요. 그리고 얼굴은 수건에 쌓였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무덤에서 나왔어요. 이걸 풀어줘야 사람 구실하고 다닐 거 아닙니까? 자, 여기에도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게 오늘 예수님 믿고 거듭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당에 나와서 뭔가 은혜를 받고 거듭나고 막 마음이 좋고 좋네? 그걸 경험해요. 그런데 내 인격, 내 영혼의 상태는 내가 불신앙으로 살 때 몸에 배였던 악한 습관, 욕심, 중독, 트라우마, 비교의식, 미움, 욕망, 이런 것으로 이렇게 우리의 내면 세계가 묶여 있어요. 예수님 만나고 너무 좋지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이게 무덤에서 나왔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당에 나와서 너무 좋다. 이제 막 기쁨으로 살아났어요. 거듭난 생명이 주어졌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다 묶여 있어요. 이런 악한 내 몸에 밴 습관으로 이런 것들로 묶여 있어요. 예수님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래요. 이걸 풀어야, 이게 풀려져야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결박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여러분들을 억압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술, 담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진짜 그 돈 때문에, 미움 때문에 여러 가지 다 있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래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부활은 생명에 반대되는 모든 것을 정복하는 능력이다. 자, 부활은 생명에 반대되는 모든 것을 정복하는 능력.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데 그것을 반대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그것을 정복하게 하는 능력, 이게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의 목적,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고 생명을 주는 그 목적이 뭐냐? 교회를 건축하는 거예요. 교회.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을 교회로 건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부활 생명의 현재성을 누리며 해방을 경험하는 거예요. 해방을. 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것은 어떻게 풀어지는가? 어떻게 풀어지는가? 마르다, 마리아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 이게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중요해요. 교회가. 우리는 교회 안에서 부활 생명의 현재성을 누리며 해방을 경험합니다. 위대한 말씀이에요. 그림 한번 보세요. 마지막으로. 나무가 바위를 깨요. 처음에는 이런 상태가 아니죠. 그냥 바늘구멍같이 하나 나무가 삐짓고 바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생명은 바위도 깨요. 이게 예수님이 부활 생명이라고 할 때 이거예요. 우리를 결박하고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우지직
생명이 성장하면서 바위를 깨요. 바위를 깨요. 생명은 바위를 깹니다. 그래서 부활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성장하는 만큼 나를 억압하는 것들이 깨집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됩니다. 이 생명의 성장은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이 생명의 성장을 이루어가고 진정한 자유와 해방, 부활 생명을 현재로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진정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